오늘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제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심령마다 덮어주셔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빛 되신 주님을 온몸으로 받아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창조의 이 네 번째 날이죠. 네 번째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이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조의 첫날에는 뭘 만들었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이 첫째 날 만들었던 그 빛은 물리적인 빛, 자연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신령하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빛이죠. 지금 우리가 그런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넷째 날에 이 만든 빛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입니다. 낮에는 해, 밤에는 달, 그리고 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두 가지 종류의 빛, 초자연적인 빛과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이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혜택을 보게 되는 그런 빛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창세기를 처음 이제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누구에게요? 그죠? 애굽을 빠져나온 해방된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에게 1차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우리한테 이제 적응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백성들이 보기에 이 첫째 날에 만들었던 그 신령하고 신비하고 기적적인 그 빛과 1월 성신이 두 가지가 다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해를 보고 낮에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그 해가 정말 너무 뜨거웠겠죠. 그죠? 탈진이 되겠죠. 밤에는 달빛이 있고 또 별빛이 있어 좀 춥잖아요. 그런데 그런 1월 성신, 일반적인 빛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빛을 그들이 봤어요. 언제 봤어요? 출애굽 직전에 9번째 재앙이 임하잖아요. 9번째 재앙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 이제 3일 동안 임하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보면은 캄캄한 흑암이 임하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너무나 깜깜하니까 이렇게 그냥 더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어두움인데, 이집트 전역에 이것이 3일 동안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오면 부딪히니까. 아예 암흑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은 어땠어요? 이 찬란한 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빛이 그냥 오르라는 빛인데 이 학자들도 그것이 태양빛인지 아니면 신비한 빛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게 태양일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비한 빛일 것 같아요? 역시 우리 하백교회는 이제 레벨이 다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이 주석가들은 확답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론을 해보면은 사실 10가지 재앙은 뭘 치는 거예요? 그죠? 애굽의 우상들을 치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그들이 믿는 가장 여러 가지 신들 중에 다신론이니까 가장 큰 신인 태양신을 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태양신을 사실은 몇백 년 동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서 살다 보니까 그들도 신처럼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애굽에서 살지만 그들이 믿는 이 태양신 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은 3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도 볼 수 없었다고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으로 햇빛을 가려버린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아예 3일 동안 꼼짝달싹 할 수 없는데 너희들한테는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빛은 예수님이 빛이고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그들에게? 출애굽 백성들에게? 그 신비한 빛을 한번 봤는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신령한 빛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막 드그덕 병거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이 탁 막아가지고 막 어둠이 임하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빛이 있죠. 그게 바로 그 빛이거든요. 그죠? 뿐만 아니라 밤에는 어떻게 돼요?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죠. 그게 왜? 그 불기둥 불 때서 온 거예요? 막 이렇게? 아니 막 뭐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오르, 하나님의 빛인 거거든요. 따뜻함을 주고 밝음을 주고 그죠? 환하게 해주고 헤매지 않도록 길을 떠나 이렇게 잠깐 화장실 갔다가라도 어둠이 있으면 길을 잊어버리잖아요. 사막 같은 데서 빛이 있으니까 바로 딱 올 수 있거든요. 따뜻하잖아요. 짐승들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신령한 빛과 함께 자연적인 빛을 40년 동안 동시에 본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신비한 빛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죠?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낮에 볼 수 있는 그 태양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불을 떼는 것도 아니고 장작을 계속 채워넣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계속 우리를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자다가 일어나면 불이 타 있고 40년 동안 장장 이렇게 타오르잖아요. 그런 빛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기도해가지고 병 딱 나아버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장은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이 달리는데 여러분이 우리하고 지금 여기 조수영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막 응급센터 딱 왔는데 막 주사 안 넣고 막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았어. 예수 이름을 했더니 혹이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수님 주사 놔줘야죠.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예수님 능력이 임했으니까 빨리 나섰다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기도해 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신기한 것도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기한 거를 낮에도 보잖아요. 구름 기둥을. 밤에도 보는데도 그들이 40년 동안 신실한 믿음을 지켰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이게. 만나를 씨를 뿌려놨나요? 여러분 막 씨를 뿌려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느 날은 막 메추라기가 막 쌓여가지고 막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질리게 고기를 먹잖아요. 그런 걸 다 봤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이 당연해지잖아요. 점점 더 무뎌지고 신기한 걸 보면서. 그러자 4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다 싹 끊겨버려요. 그나마 그래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까지는 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잠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다가 막 절약해서 몽땅 혼나긴 했어도 그래도 다른 신을 찾아갈 겨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요? 없어지잖아요. 불기둥도 없어져요. 그래서 하늘에는 그냥 1월 성신만 있는 거예요. 그죠? 만나가 내려 안 내려요? 안 내려요.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떠나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나요? 좀 더 신기한 방법으로 해야 그들이 안 떠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비하고도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지만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초신자들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은사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이 집회 같은 거 막 방언 터지고 말이에요. 막 시은사도 받고 막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왜 어마어마하게 이 신비한 빛이 임하냐면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봐야 좀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그런 것이 다 없어집니다. 40년이 지나면 사실 그런 신비한 빛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무뎌지고 실증나죠. 아이 이런 만나를 언제까지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당연해지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신비한 능력을 좀 발휘하셔야 되지 않나?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는 너희가 그런 거를 쫓아가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섭리를 만나라는 거예요. 햇빛을 보지만 햇빛 뒤에 숨어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름 같은 때 막 하루 이틀 막 일주일 막 맨날 비만 와봐요. 여러분 장마철에 그잖아요. 한 보름째 막 계속 비만 오고 그러면요 햇빛이 그리워져요. 빨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널면 쉰내가 나잖아요. 햇빛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여러분. 근데 장마가 다 끝납니다. 일기예보가 보면 여러분 뭐 해야 돼 우리가? 빨래해야지. 여보 빨리 빨래 널어 이래야 되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제 햇빛을 보내주시는구나. 그 햇빛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요 숨은 그림 찾기예요. 하나님은요 보물 찾기예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햇빛 뒤에 달빛 뒤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그죠? 요즘 얼마나 그 장미가 좋습니까? 여러분 조선대 거기 가보시면은 막 장미 축제가 이제 끝물인데 그래도 지금 막 피어나는 꽃들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출애굽기 이 13장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언제까지 안 떠날까요?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일 것 같아요? 가나안 들어오고 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싹 끊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 떠나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무쉬라는 단어인데 따라서 이제 무쉬 좀 단어가 좀 안 좋잖아요. 좀 욕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버려버리다, 차버리다, 떠나다라는 뜻인데 그 앞에 로가 들어가요. 안 떠나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 문법이 미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완료형 자주 얘기하죠. 이 그리스어에서는 현재형이에요. 뭐냐면 계속 반복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것이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언제까지 안 떠나요? 끝까지 안 떠나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끝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약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 때 경험했던 신비한 은사 경험들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죠? 생각만 해도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이런 신비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것들을 언제 경험해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좀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잖아요. 직장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직장을 구하려도 못 구하고 막 1년씩 2년씩 놀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굶어요 안 굶어요? 안 굶잖아요. 그런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기적처럼 느껴지고 막 하나님이 정말 이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막 토익을 잘 보고 막 취직을 해서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월급을 벌잖아요. 그럼 그 월급이 내가 버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은사로 느껴질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얻어낸 것은 내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리가 떨어지고 불기둥 구름기둥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같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파종하고 비가 와야 되고 하니까 내가 다 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지고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감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정말 밥 한 그릇을 먹어도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무슨 뭐 성경 무슨 바이블 코스를 뭐 몇 년씩 하고 뭐 이런 거 해도 사실 제가 쭉 끝까지 가보면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수두룩 합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요, 기억할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성경 지식들 뭐 무시 뭐 이런 것도 별로 읽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뭐 전도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뭐 마태복음이 어쩌고 막 그러면 막 졸리고 하품 나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님 진짜 좋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쁨으로 서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감동 오면 전도하는 거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운 신비한 빛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참 대단하죠. 전도서 2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면 막 쾌락을 추구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풍요로운 것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 복잡할 거 없다.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밥 한 그릇을 보고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하백교회 서로 성도끼리 차 한 잔을 마셔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좀 걸려보셨나요? 걸려봐야 알지. 제가 일주일 동안 그냥 끙끙 앓았는데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 막내는 막 이렇게 딱딱 말도 잘해요. 큰애랑 좀 다른데 막 새벽에도 문자 해갖고 아빠 막 목구멍에 침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막 100% 막 공감하죠. 그랬어, 목구멍에 침이 안 넘어가는구나, 어쨌구나 막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귀찮아지더라. 5일 동안 그것을 하니까 자가 좀 애매한 거 아니야? 하고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소영아,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진짜 너한테 공감해 주려고 무척 애는 썼으나 솔직히 조금 귀찮은 적이 있었다. 그랬더니 아빠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알고는 있었는데 아빠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용서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미안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다가 침이 안 삼켜져요. 목구멍에 걸려서 막 이게 사례가 들려요. 침이 안 삼켜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런 걸 느껴져요. 커피 한 잔을 2,000원짜리 딱 빼가지고 말이에요. 딱 마시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 수고한다는 것은 직장이거든요. 직업이 있다는 것. 내가 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돈을 조금 벌든 많이 벌든 뭔가 나를 기다려주는 그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한 빛이라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을 것이 없어요. 딴 데 가서 찾으니까 신천지로 갔었고 어머 깽뚱한 데로 가고 말이에요. 신비주의 쫓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갈 것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라면만 끓여 먹다가도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울어?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울어요. 뭔 라면을 먹고 울고 그래? 그러면 라면에 계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울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라면에 계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계란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너의 음식을 좀 먹어라. 그거 막 입맛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맛있게 먹고 땀 흘려서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밥을 만들어준 아내에게, 딸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주셨구나.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마셔라. 물을 마시더라도 하나님께 참 감사를 하고 하시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무슨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치하는 분들이 아예 없어서 나는 참 좋아요. 저부터도 뭐 사치를 별로 안 하고 그냥 그러기 때문에 그냥 깨끗하게 입고 품위 있게 입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8절 하반절에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해라. 있는 화장품이 있으면 잘 따독따독 발라서
그죠? 품위 있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고 자신 있게 살고 어디 가도 주눅들지 말고, 그죠? 밥을 먹어도 꿀떡까지 먹고 말이야. 하하하 웃으면서 얻어만 먹지 말고 밥도 한 번씩 사고, 우리 따라서 밥도 한 번씩 사자.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밥들을 잘 사서 참 기분이 좋아요. 커피도 잘 사오고, 얼마나 그것이 뭐 얻어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좀 살아봐라. 싸움하지 말고 내가 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무엇이? 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홀로 된 분들 있으면 좀 죄송한데 자녀들에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너의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모든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되지 않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 뭐예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는 거예요. 싸움박질 좀 하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우리 칭찬하자. 여러분 칭찬 좀 잘 해주십니까? 대답들 안 하지. 좀. 이제부터는 칭찬하세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쉬운 넘어가고 예순 넘어가면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칭찬이에요. 우리 아내들이요, 따라서 칭찬하자. 칭찬 좀 하세요. 지적하지 말고. 꼭 지적하고 싶거든. 따라서 7번 칭찬, 3번 조언. 이렇게 우리 면도할 때도 그잖아요. 막 탁 그럼 피나잖아요. 따숩게 잘하고 이렇게 뭘 이렇게 비누로 비벼가지고 부들부들해서 해야지. 막 뭐라고 하면 주눅 들어서 남자들 그 기죽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남자들은 여자를 잘 도와주고 같이 하고, 이게 지금 주님의 명령, 이게 무슨 뭐 거룩하고 뭐 신비롭고 뭐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까짓 그 인생 뭐 있냐. 부부간에 행복하게 우애하고 재밌게 좀 살아봐라.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지, 뭐가 재밌어? 이렇게. 그럼 따라서 예수 믿으니까. 뭐가 이렇게 맛있어? 따라서 예수 믿으니까. 그죠? 라면만 먹고도 눈물 흘리고, 미쳤냐? 나 미쳤어. 뭐한테 미쳤어? 예수한테 미치니까 계란만 넣어도 이렇게 감격스러워. 그잖아요. 얼마나 정말 즐겁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다면 그런 기쁨을 누가 뺏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천국에서 다 나중에 만나지겠지만, 가장 어려운 건 가장 쉬운 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신비한 것도 좋지만 일상의 아주 평범한 것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이 숨겨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오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차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나와서. 왜요? 그랬더니 사고 나서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게 온 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운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뒤에 와서 누가 칵 박아버릴까 봐 두려운데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읊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듣고 눈을 쫙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에 감사하는 마음. 앤이라는 자매가 이걸 썼어요.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당신이 제게 주신 축복, 바로 이 삶에 감사하러 나옵니다. 제 자녀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노는 모습과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순간 한순간은 오늘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머리 둘 곳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안락한 잠자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작은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는 당신의 사랑과 경이로운 당신의 방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삶이 저에게 가져다 준 추억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은 당신의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이 깨졌어요. 뭐냐면, 애들 셋을 낳고 키워보니까 막 나이가 한 2살 터울로 막 셋을 키우려니까 막 나중에는 막 지질병이 난 적이 한번, 애들한테 좀 미안한데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니네들 언제 클래? 막 마른 아이들 속으로 막 쭉 긋는데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막 연거푸 애들을 낳아버렸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들 좀 빨리 좀 크게 해주세요. 나도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시를 만났어요. 좀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얘기 좀 해주려도 안 놀아줘요. 애들이 다 들어가번져가지고 걔네들이 다 하고 놀아줘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자녀들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한순간 한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녀들이 전화를 하거나 언제 전화해요? 아실 때 전화하잖아요. 돈 떨어졌을 때. 뭐 좀 아플 때, 아술 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아실 때 전화하냐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이 두나미 있어 권능을 팍 받아가지고 그 딸과 아들의 이 갈망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엄마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요즘 경험을 하는데 옛날에는 전화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막 1시간씩 전화하고 그러냐면 들어주니까 사람은 들어주면 말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어디 가도 요즘은 말을 안 들어줘요. 들어줘야 되는 따라서 들어주자. 많이 들어주고 그러면요 이상한 애들이 어린애가 돼요. 이렇게 왜 그냐면 어렸을 때 못 받은 그런 것이 드러나나 봐요. 그는 막 어리광으로 그러면 그거를 막 전심을 다해서 이때가 아니면 자가 나한테 안 놀아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막 특심한 은사를 받아서 지나가는 말까지 딱 기도하면 들을 수 있는 권능으로 쫙 들어주면 아기가 치료가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아기가.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이 집은 웃음꽃이 피냐? 그럼 따라서요. 오직 예수. 전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일반적인 은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의 그 빛을 초자연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